10월 18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로로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된 패턴과 반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갈 방향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부탁을 합니다. 바로를 만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고센 땅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너희가 무슨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것일까? 이 고센 땅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고센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과 가까이 있는 그쪽이 있는데 거기는 홍수가 범람하면 자주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수를 피해서 강, 상, 중, 상류나 가장 좋은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센은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고센 땅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특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고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것과 고센 땅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목축업은 이 애굽에서 가장 천대시하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당시 애굽에는 계급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 중에 최하층민의 계급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애굽은 가정이 여기는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가촉 천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직업이 가장 최하층면에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굳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애굽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우월한 문화는 열등한 문화와 함께 만날 때에 열등한 문화는 우월한 문화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화려하고 진보된 문화 속에 젖다 보면 그들과 똑같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겉보기는 홍수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고 살 수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속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달리 그 땅은 굉장히 풍부한, 아주 미네랄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곳에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애굽 전체로 보자면 땅의 한 100% 중에 95%가 거의 사막화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비옥한 땅인데, 그 중에 고센은 5%에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 자체가 상당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반석들이 없어서 지하 170m까지 들어가도 계속 땅이 좋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퇴적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땅은 유기농 땅인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퇴적물들이 여기서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추, 양파, 파, 마늘, 오이 이런 채소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다른 농작물도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센은 살다 보면 아주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센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앙이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 개구리, 이, 여기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동지로 왔는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흑암, 장잠 이렇게 이어지는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은 그런 특별한 그런 재앙이 물러간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고센은 가나안과 가장 인접한 곳이 있어서 출애굽할 때에 가장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 고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옥한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는 가나안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해서 나중에 나갈 때, 출애굽 1장에 보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센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 되니까 충분히 먹고 살는 것이 가능했던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우리가 이 고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고센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고센이 비옥한 땅이고 여기서 뭐든지 잘되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굳이 고센이라고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로는 야곱 가문 전체가 내려올 때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주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센 땅을 주세요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애굽 전체에서 봤을 때는 고센은 비옥한 땅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요셉의 특별한 생각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그런 중요한 미션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함께 거주하다 보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면 애굽화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센에 따로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 그들과 같은 나라에 살지만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고유한 풍습과 문화, 신앙, 이것은 지켜갈 수가 있거든요.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센의 축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걸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할 수 없어서 세상의 문물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부딪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소외를 당하거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입니다. 구별된 자란 뜻이지요. 이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직분, 어떤 사람은 집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사도 있을 것이고 그 직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직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너의 몸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교회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느 신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디에 있냐, 바로 드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 소속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또 소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너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은 소속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나 대화를 기피하고 자기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태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있은 만큼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을 돌보고, 나도 중요하지만 약한 사람, 다른 사람과 관심을 갖고 교회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소속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직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세 번째가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가나안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만 신앙생활 한다는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물론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 소속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소속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은사, 시간, 이 모든 것, 이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소속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에게 바로가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자신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하면 옥새지요, 이런 것까지 줘서 네가 마음껏 해라. 나는 단지 왕이라는 하나의 그냥 틀만 갖고 있겠고 모든 실권, 모든 능력, 권한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왔을 때에 애굽에서 특별히 좋은 땅을 줄 수도 있고 고센을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 처리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형들이와 아버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고를 해요. 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또 바로가 직접 이 형들과 아버지의 만남도 주선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바로에게 물어가면서 일 처리를 합니다. 이 요셉이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지금 있는 왕권을 갖고 있는 실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왕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은 이인자인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바로 왕에게 보고하면서 소통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인격과 인격을 존중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것, 목회자와 또 성도 사이의 존중, 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은 자신이 잘나고 대단하지만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상대방이 열등하게 될 때 무시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이 동역하는 일, 이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이거든요. 동역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존하게 만드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동역자 의식이 없어지고 동역이 사라지게 될 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섬겨주고 동역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센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고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센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고센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건물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함께 모인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교회라는 소속 안에서 함께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고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었지만, 지역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교회라는 조직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내 직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알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고센에 허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숨어있는 저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그 개개인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오가는 세대 속에 나타난 놀라운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위에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한 해 고센의 축복을 누려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고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통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